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전에 와서 몇 번 설교했는데, 네, 코로나가 지나고 이렇게 또 한 4년 만에 또 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항상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데,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이 형통이라는 말인데, 우리 모든 믿지 않는 분들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믿는 분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비결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까?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거를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배가 아프고 참 속이 쓰리죠. 또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국가지만 한때 경제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구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이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악인들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들도 잘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랬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을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한 것은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형통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봉독한 이 요셉은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린 자였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당시 세계 최강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당시의 종이라는 신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동물같이 가축까지 물건으로 대우받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가정총무가 되었고, 또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문명은 지금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3,500년 전의 문명이지만 우리가 알듯이 고대 피라미드, 지금 우리가 따져봐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고, 그 당시에 왕들이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라든지 모든 수상품들을 보시면은 지금 봐도 정말 감탄할 정도로 발전되어진 문명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국무총리는 고사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명문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이 미국 최고의 미국 국가의 국무총리일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종의 신분인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요셉이 꿈을 잘 꿨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날 자기의 꿈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무슨 꿈을 꾸고 오면요,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꿈을 잘 꿔서 물론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막 로또를 사재끼지 않습니까? 꿈을 잘 꿔서 인생이 역전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죠.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앞날을 예지해 주시고 보여줄 때, 그거를 영몽이라고 하는데 가끔씩 인생에 한두 번 주십니다. 나머지 꿈은요, 개꿈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꿈을 꾸면은 그날 기분 좋은 것이고,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꾸면은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꿈 한번 잘 꾸면은 인생이 바뀔 것 같이 자꾸만 꿈을 자랑하시거든요. 그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참 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머님이 저랑 많이 싸워요. 어머니 제발 꿈을 좀 의지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고민을 종종 하는데, 요셉이 꿈을 잘 꿨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것이지, 그러한 꿈을 꾸고도 만약에 요셉의 삶이 개판이었으면은 아마 국무총리가 안 되고 사울같이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심에. 아멘. 야훼께서 함께 하시며, 야훼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형통의 비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종일 신분으로 배운 것이 없었지만은, 감옥으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가 세계 최고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처한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아직까지 전쟁이 없이 70년 넘게 평화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방이 강했습니까? 아니면 정치를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 많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이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를 인정했는데, 오늘 봉독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얼마나 다 잘 되었는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형통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인 겁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그 주인이 요셉을 인정한 것이고,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잘 되는 것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가끔씩 텅 빈 식당을 들어가면은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경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잘 안 되는 사업장인데 내가 갔는데 잘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텅 빈 식당에 내가 가서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데 그 주인은 모르더라고요. 그걸 아시는 주인이면은 서비스를 좀 더 줄 텐데 몰라보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도 복을 받지만 나의 복이 흘러넘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가당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봉독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훼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위하여 이방인의 집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끔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 가정의 가장이고 머리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당신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줘라고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기 가문이, 자기 집안이 불교 집안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남편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집안이 불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이 어떠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도 잘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 넘쳤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 중요한 키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왜 함께 하셨을까? 요셉이 어떠한 자였기에 함께 하셔서 종의 신분도 끌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을까? 그 비결은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요셉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는데 경외가 무슨 말입니까? 풀이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느끼는 경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친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 친구같이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땅의 흙으로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깝게 아버지라고 대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가 섬기고 높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인정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가깝다고 해서 오늘날은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옛날같이 엄하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르쳤을 때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주 경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깝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친구같이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가까워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인데 잠언 8장 13절을 보시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평상시에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라야 치는 자가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악을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평상시에 사회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악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런 몸부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였고 악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여인이었어요. 또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이쁜지 목사지만 막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체형부터 피부도 구릿빛이고 속눈썹이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자연산인데 휘어 감기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요. 와, 애굽 여인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당시에 보디발 장군은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 그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요셉 또한도 용모가 준수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애굽 여인이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한 번 유혹했습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며칠인지는 안 나왔지만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유혹할 때 한두 번은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안 돼, 난 안 해. 안 돼. 하지만 자꾸만 권유하면요, 그래 한 번만 해볼까?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한두 번 여러 번 거절하기는 쉬워요. 날마다 유혹해 보세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날마다 그 여인의 성적인 유혹에 안 넘어갔다니까요. 마지막에 이 애굽 여인이 노골적으로 다 하인을 내어 보내고 요셉이 보고하러 들어올 때 단 둘이만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요셉이 단 둘일 때 아예 그 여인이 노골적으로 껴안고 나랑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종의 신분이 그 여인을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이상형이 아니었더라. 그렇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9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기 때문에 죄의 현장을 떠난 겁니다. 한 번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여인이 노골적으로 마지막에는 단 둘이 있는 방에서 껴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야훼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요셉에게 가장 큰 유혹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귀족 여인이 그 종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요, 비일비재한 문제였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가 아니었던 세대였습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시대 풍조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에 죄가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거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악을 미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다 됐네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악을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같이 늘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